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을 맛보았다. 하나님의 진노의 매질을 당했다. 그분이 내 손을 잡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밀어 넣으셨다. 아니, 당신 손등으로 나를 후려치셨다. 거듭거듭 후려치셨다. 나를 막대기처럼 뼈만 앙상하게 만든 다음 뼈마저 부러뜨리셨다. 나를 사방에서 포위하시고는 고난과 고생을 들이부으셨다. 나를 관 속에 갇힌 시체처럼 깊은 흑암 속에 가두셨다. 나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신다. 내 손을 묶으시고 내 발의 족쇄를 채우신다. 아무리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해도 내 기도를 자물쇠로 잠그시고 열쇠마저 없애버리신다. 떠내온 돌로 내 길을 막으신다. 나를 사지로 몰아넣으신다. 그분은 나를 노리며 뒤를 쫓는 곰, 숨어있다 벼랑간 달려드는 사자이시다. 나를 쓰러뜨려 길 바깥으로 끌고 가서는 나를 찢어 발기시니 나는 모조리 다 뜯겼다. 그분이 활과 화살을 꺼내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다. 화살통에서 활을 꺼내 내 배를 쏘셨다. 모두가 나를 비웃었다.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며 나를 희롱했다. 그분은 썩어 악취나는 음식을 내 목구멍에 밀어 넣으시고 고약한 음료를 잔뜩 마시게 하셨다. 그분이 내 얼굴을 자갈에 갈아 버리셨다. 나를 진창에 처박으셨다. 나는 삶을 아주 포기해버렸다. 희망을 영영 잃고 말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모든 게 끝이다. 하나님을 믿어봐야 헛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맞아요.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장을 제외하고요. 각 장은 몇 절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22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한 장이 22절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맞아요. 네, 바로 히브리어 자음이 총 22개이기 때문에 22절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장은 몇 절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기억나십니까? 바로 66절로 기록되어 있어요. 3배 많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장은요, 그 히브리어 자음의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3장도요 히브리어 순서대로 그 자음의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1절이 만약에 기억이고 2절이 니은이면 3장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형식은 똑같은데요. 첫 번째 자음이 3절, 두 번째 자음이 3절, 이렇게 한 자음에 3절씩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3장의 그러한 모형입니다. 네,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은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3장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자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원문을 보면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 모든 일을 단순히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본 자가 아니라 그 일을 직접 체험하고 당하고 있는 내가 이것을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 고통을 함께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당하고 있는 경험자로서 이 아픔을 토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요, 그 아픔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분노의 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매라는 것은 막대기를 의미하는데요. 성경에서 막대기 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목자의 막대기가 생각나죠. 이 목자의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고요.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지시, 표시,
등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의 막대기는요, 분노의 매가 되어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을 치는 심판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막대기다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가의 막대기는 남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된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은요, 보통은 선한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거죠.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빛도 없는 캄캄한 곳으로 이끌고는 그곳에서 헤매게 하실 뿐만 아니라 3절을 보면 온 종이 분노의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을 치고 또 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은요, 얻어맞은 백성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 뼈가 꺾이는 상황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은 주의 백성의 고통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요, 결국 죽은 자처럼 어둠 속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백성이 살아보겠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왜요? 7절, 그를 묶고 있는 사슬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뿌리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8절, 주의 백성이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9절, 체계적으로 그의 길을 굳게 하십니다. 이 길을 열면 돌을 갖고 와서 이 길을 막으시고, 이 길을 열면 돌을 갖고 와서 이 길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의 길을 다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과 12절은 이스라엘을 행하는 맹수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으셨음을 이야기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12절부터 13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관역으로 삼으셔서 화살을 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하나님께 보호와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이스라엘이 온 열방의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심판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15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온갖 쓴물로 채우시고, 16절, 돌로 그들의 이빨을 부수고 재로 그들을 덮으십니다. 결국 그의 백성은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처럼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도다. 혹시 오늘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생각나는 말씀이 없었습니까? 이 말씀 좀 어디서 좀 비슷하게 읽어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진 것이 없어요. 제가 왜 이러한 질문을 하냐면 성경학자들은요, 오늘의 본문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시편 23편의 반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로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맹수들로부터 그 백성을 지켜주시며
좋은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막대기로 양들을 때리고 어둡고 무서운 곳으로 그의 백성을 몰아가시며 맹수들에게 양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맹수가 되어서 그의 백성을 갈기갈기 찢으시며 공격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시편 23편의 반전이다. 즉 시편 23편과 정반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23편의 내용을 1절부터 6절까지 조목조목 반대로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은 왜 이루어졌을까요? 왜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버림을 받아 이제는 분노의 지팡이로, 분노의 막대기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어두운 곳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의 대적이 되어 그들과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버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이 되시고요. 우리의 대적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도울 자는 그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참 슬펐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우리는 이 상황이 되면 이러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바라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겠지만 선한 목자로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선한 목자가 돼서 너의 앞길을 막아주고 너의 그러한 인생을 좋은 곳으로 역사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며 기다리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노의 막대기를 드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억지로 뿌리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악의 종착지에 왔을 때 왜 나를 내버려 뒀냐고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시편 23편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오늘의 본문 3장 1절부터 18절에 진노의 막대기를 드신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시편 23편의 선한 목자 되셨던 하나님이 왜 애가 3장의 분노의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삶 속에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애가 3장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예전에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였는데 오늘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받게 될 수가 없었는지를 생각하니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고 이 모든 것이 나의 불순종이며
100% 오르셨던 하나님을 벗어난 나의 삶의 죗값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심을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진노의 막대기를 드신 이유는 내 탓이고 내 잘못이고 나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르시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가 악한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시편 23편의 하나님이 되시고 싶으셔서 나를 부르셨는데 예레미야가 3장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내 삶 속에서 먼저 돌이키며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내일 화요일 저와 저의 아내가 제가 나온 신대원에 가서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목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에 갔습니다. 주님, 그 시간 가운데 저와 저의 아내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걷고자 노력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대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된 것을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영상을 혹시 늦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데, 기도한 것처럼 제가 나왔던 성교회 대학교 신대원에서 한 학기가 시작되면 항상 영성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2박 3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영적인 훈련을 하는 시간인데, 저와 저의 아내가 그 신대원의 영성훈련 시간에 초청을 받아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와 남편으로서, 그리고 저희 아내는 사모와 그리고 아내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후배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아니라 화요일, 내일 하니까요. 기도해 주세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